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아직도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고 싸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전염병과 또 이상 기온 속에서 오는 폭염과 홍수와 또 기근과 가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가까이 오신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럴수록 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 안에는 우리가 모두가 개인주의적이가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대 속에 저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베품이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얻어야 할 그 은혜와 또 능력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4장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지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을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영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저께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24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는 규례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읽은 부분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25장에 보면 안식년, 희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명령을 주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규례라고 하는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 결국은 사느냐 죽느냐와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율법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하여서 드러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인도의 신미정 선교사님이 시드니 호주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오셨던 선교사님처럼 두 네 분이 호주에 오셔서 잠깐 섬겨진 때가 그때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미정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도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지 말도 해주셨고 또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인도 사람이 그 인도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바지를 다 벗고 성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와,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꼭대기에 올라가 십자가를 대고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이 인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왜 벼락을 치지 않을까? 수많은 벼락을 치는데 저기도 좀 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리고 법궤가 흔들렸을 때 붙잡았던 우사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일들 닥치면 우리 마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든지 정말 환상을 좀 보여주시든지 어떤 특별한 사건을 좀 드러내 주시는지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종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나,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역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은 또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되어져요. 네. 세상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는 모르겠죠. 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려주시면 봐라, 너네 하나님 잘 믿어라, 뭐 이거 말 한마디면 끝나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살아날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인 그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법이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힘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는 것보다도 교통 위반하여 범칙금 내는 것을 더 두렵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참 현실적이어야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죽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 하나 지키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연약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현실이다,
즉각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일어났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을 즉각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회이고 또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참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만큼 우리들은 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누군가는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처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모욕하고 당신의 이름을 해방하는 사람을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그렇게 처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의 그 죽은 남자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나와요. 술로밋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죠. 서로의 다른 나라에서 만난 혼혈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혼혈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나라고 다른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두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머니 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또 애굽의 여러 신들도 아마 그들은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은 이 남자의 배경이 어떨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여러의 신들 중에 아마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었을 때에 과격하고 너무나 화가 나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오직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겨버리든지 무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시켜서 해방하고 욕했던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아프게 할까? 더 힘있게 더 세게 공격할까? 그 사람이 정체성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해방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들어보가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가벼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늘 돌에 맞아 죽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희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한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충 알거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취급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선 하나님이 한 발짝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다르겠지만 모태신앙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살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무엇을 판단하든 어떤 중요한 무엇이 일어나든 아니 심지어 나에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저의 삶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읽어보면 와 내가 구약시대 때 살았다 그러면 나는 이미 몇 번 죽고도 남았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는 걸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절기는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와 삶이 분리가 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지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우리는 사모하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이제 그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전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한다는 날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날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목숨같이 지켜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것이 내가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 드려지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막아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일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터득되어진 지식이 있고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만들어낸 삶의 방식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지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사고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 안에서의 판단과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잘 하지 않지 않아요. 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판단이 더 빠르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내 지혜를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자신들의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허망하다, 미련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진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진리들을 뭐냐면 무시해버리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어이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그 위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하루에 이렇게 100도 이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곳은 결국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하나님께 지으셨고 만드셨고, 정말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이 이 지구에 대해 조금만 알아보더라도 정말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달하고 지구와의 간격도 마찬가지고, 이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거나 넓어져 버리면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보다 2배로 커버리면 우리 인간 또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구는 딱 요만해야 돼요.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축들 하나하나 보더라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이없이 우리 인간이 자기의 생각에 이해가 되어지는 대로 포장하고 거짓을 가지고 말을 해버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의 영광을 도리어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늘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시고,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서요. 오늘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